여러분 들어오시면서 받으셨죠? 네, 받으셨어요. 네, 그러면은 우리 두 분씩 한번 짝지어 보는데 될 수 있으면은 남자는 남자끼리, 여자는 여자끼리 이렇게 한번 짝 좀 지어 보시고 우리 교육자들도 이렇게 같이 모르는 사람하고 이렇게 좀 짝을 지어 보세요. 2인 1조, 2인 1조로 이렇게 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가 JJ 전도 축제 했잖아요. 찬양도 불렀습니다. 구호도 외쳤습니다. 이제 우리가 뭐 해야 돼요? 복음을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복음 전하라고 하면 뭘 전하지? 우리 교회 그러면 안 돼요. 우리는 복음 전하면 뭘 꺼내야 돼요? 사형예를 딱 꺼내면 돼요. 사형예 딱 꺼내가지고 딱 전하면 됩니다. 그죠? 여러분 준비되셨죠? 사실 이게 우리가 반복 훈련이잖아요. 이 군대 가면 남자들 군대 가면은 막 이 반복 훈련에서 총도 이게 분해했다가 졸업했다가 막 눈 감고도 해야 돼. 기잖아요. 요즘도 하나 모르겠는데. 우리가 복음 딱 전할 때 뭘 전할까 고민하지 마시고 그냥 이 사형예 꺼내시면 됩니다. 그죠? 가장 쉽고도 또 가장 좋은 우리가 도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렇게 훈련 받는 겁니다. 자, 난 외로워요. 나 없어요. 이런 사람 없죠? 다 짝졌어요. 자, 우리 한번 그 PPT 한번 보여주세요. 우리가 이제 복음을 전할 때 먼저 주의사항 있죠? 주의사항. 자, 한번 1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전도하실 때 인사와 더불어 전도자의 이름과 교회를 꼭 밝히고 진행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안녕하세요. 딘툴기 임영수 목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이렇게 해야지 내가 누군지를 밝혀야지 상대방도 누군지를 밝힐 거 아니에요? 이게 기본인 거죠. 자, 두 번째 시작. 전도 대상자의 왼쪽에서 진행합니다. 왜? 오른쪽이면 어떻고 왼쪽이면 어떻고 뭐 관계 있나? 왜 왼쪽일까? 한국 사람들은 전부 거의 대부분이 뭡니까? 오른술잡이잖아요. 그래가지고 전도 대상자가 어디 있어야 돼요? 내 오른쪽에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전도 대상자가 왼쪽에 있는 거죠. 왼쪽에 있는 사람을 지금 전도하는 거예요. 자, 한번 손 들어 보겠습니다. 전도받는 사람이 누구예요? 손 들어봐요. 헷갈리지 마시고. 전도 대상자가 내 오른쪽에 있어야 되고 전도 대상자는 내 왼쪽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구분하지 마십니다. 자, 3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사형예를 반으로 접어서 진행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하는 것처럼 쫙 펴가지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반으로 딱 접어가지고 다음에 눈길이 가지 않도록 딱 해가지고 반으로 접어서 하는 거예요. 자, 네 번째 시작. 볼펜이나 연필을 사용하여 진행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볼펜 딱 하나 꺼내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쭉 따라가게. 왜? 시선을 집중하기 위해서 그렇게 해주는 거예요. 자, 다섯 번째. 자, 시작. 전도 대상자가 진행 도중 질문을 하면 사항예를 다 읽은 후에 말씀드리겠다고 진행합니다. 그죠? 끊어먹으면 안 돼. 그냥 쭉 진행하고 나중에 대답해 주면 됩니다. 또 그때 가면 다 궁금증이 해결돼요. 그죠? 자, 여섯 번째 시작. 전도 대상자의 호칭은 이름을 알려주시면 이름을, 만약 안 알려주시면 남자는 형제, 여자는 자매 또는 결혼하신 분은 부형님이라고 하시면 진행합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형제끼리 해야 돼요. 왜냐면은 이성끼리 하면은 전기가 통할 수가 있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은 동성끼리 해서 이렇게 남자가 또 남자, 또 여자가 여자에게 그래서 형제님, 자매님 이렇게 좋잖아요. 또 이게 안 알려주시는 분들은 어때요? 그냥 결혼하신 분들 같은 경우 우리 목사님이 잘 쓰는 표현 부형님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형님 이렇게 부르시면 됩니다. 자, 그다음에 일곱 번째. 자, 시작. 사형예에 나오는 성경 구절을 읽을 때는 함께 또는 전도 대상자가 읽도록 하지만 상황을 보아서 여러분들이 읽어주며 진행합니다. 그죠? 이따가도 보겠지만 처음부터 읽어보세요. 그러면은 좀 거부감이 있잖아요. 처음에는 내가 읽고 그 다음에 같이 읽고 나머지는 다 상대방이 읽을 수 있도록 이렇게 좀 배려를 해주는 게 좋겠다. 자, 그 다음에 여덟 번째 시작. 에티켓으로 전도하기 전에 복장과 입냄새가 나지 않도록 양치나 가글을 하시고 진행합니다. 그렇죠? 그죠? 우리가 상대방 만나는데 막 몸에서 막 안 좋은 냄새 나고 뭐 또 입냄새 나면은 그 얘기가 하기가 좀 어렵잖아요. 멀리 떨어져서 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런 에티켓을 가지고 해 주십사 말씀드립니다. 자, 이제 우리가 사형예를 전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먼저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상대방을 만나면 뭐부터 하라고요? 자기소개부터 하라고 했죠. 안녕하세요. 디딤돌교회 임영수 목사입니다.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제가 사형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한번 들어보실래요? 이렇게 하면은 오늘날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때? 아유, 기다렸어요. 말씀해 보세요. 이런 사람이 있어 없어요? 바빠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우리는? 그 말이 기다렸다는 듯이 또 긴장하지 말고 어떻게 해요? 아 그러세요? 그러면은 제가 선물 하나 드릴게요. 그러면서 뭘 줘요? 사형리를 드리는 거예요. 사형리 드리면서 아 이거 꼭 한번 읽어보세요. 좋은 내용 드렸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믿으세요. 이렇게 하고 인사하고 헤어지면 돼요. 근데 막 아니에요. 앉아보세요. 시간 내주세요. 이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 목사님이 항상 쿨하게 보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시간 내달라고 사정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시간 없다고 하는 사람도 붙들고 뭐 복음 전한들을 그 사람이 듣겠습니까? 안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는 그러시냐고 하면서 사형리를 선물로 주고 빠이빠이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떤 분이 이제 이거 들어보겠다고 그럼 어떻게 이제 그때 제가 누구인데 어떻게 성함 말씀해 주세요. 그러면 또 어떤 사람은 자기 이름 얘기해 주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때요? 그거 알아서 뭐 해? 응? 내 이름 뭐 안 밝힌다고 그냥 해보세요 이런다고 해보세요. 그러면은 남자분은 뭐라고요? 형제, 여자분은 자매, 그리고 또 연세 드신 분들은 뭐 부형님, 뭐 어르신 이렇게 해도 되고 그렇게 해서 진행을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오른쪽에 있는 사람이 복음을 증거하는 거죠. 준비되셨죠? 저하고 같이 따라해 보는 겁니다. 자,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자, 한번 볼펜 꺼내시고요. 볼펜 꺼냈어요? 준비되셨어요? 네, 같이 해보겠습니다. 제1원리, 자연계의 자연법칙이 있듯이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도 영적인 원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형제님을 사랑하시며 형제님을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자, 그 다음에 하나님의 사랑. 여기서 이제 요한복음 3장 16절이라는 말씀을 먼저 읽어주세요. 자, 요한복음 3장 16절을 보시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번에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내가 온 것은 양 형제님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왜 많은 사람들이 이 풍성한 삶을 누리지 못하고 있을까요? 그 이유는 제2원리, 사람은 죄에 빠져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과 계획을 알 수 없고 또 그것을 체험할 수 없습니다. 사람은 죄에 빠져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보면 한번 읽어주세요. 옆에 사람 읽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라고 했습니다. 본래 사람은 하나님과 사귀며 살도록 창조되었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자기 마음대로 살려고 했기 때문에 마침내 하나님과의 사귐은 끊어지고 말았습니다. 하나님 없이 제 마음대로 사는 사람은 적극적일 때는 하나님께 반항하게 되며 소극적일 때는 하나님에 대하여 무관심하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죄의 증거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있습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 보면 한번 읽어주세요.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사망이란 영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자, 그래서 그림을 보면서 설명해 주는 거죠. 자, 먼저 위에 그림을 그리면서 하나님은 거룩하시며 사람은 죄에 빠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둘 사이에는 커다란 간격이 생겼습니다. 사람들은 끊임없이 선행, 철학, 종교 등 자기 힘으로 하나님께 도달하여 풍성한 삶을 누려보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이 간격을 이어주는 유일한 길은 제3원리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 그림에서 우리 네 가지를 설명해야 되잖아요. 선행, 철학, 종교, 자기 힘. 이렇게 화살표를 이렇게 그려주면서 이렇게 해주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자, 3원리 보겠습니다. 제3원리, 예수 그리스도만이 사람의 죄를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유일한 길입니다. 형제님은 그를 통하여 형제님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과 계획을 알게 되며 또 그것을 체험하게 됩니다.
자, 그는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예수님이라고 말을 바꿔주세요. 자, 시작.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셨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보시면 한번 읽어주세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고 했습니다. 자, 여기 예수님은 또한 죽음에서 살아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로 6절에 보시면 읽어주세요.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라고 했습니다. 한 페이지 넘겨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께 이르는 유일한 길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기를 읽어주세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고 하셨습니다. 자, 그림 또 나왔잖아요. 이거 설명 잘 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그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어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담당하게 하시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다리를 놓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설명할 때 하나님하고 사람 그리고 십자가를 강조를 해주셔야 돼요. 십자가를 이게 볼펜으로 이렇게 강조해 주시면서 하는 겁니다. 자, 그러나 이 이상의 세 가지 원리를 아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자, 제4원리. 우리는 개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우리 각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과 계획을 알게 되며 또 그것을 체험하게 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야 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시면 읽어주세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라고 약속했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합니다. 에베소서 2장 8절로 9절에 보시면 한번 읽어주세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하고 했습니다. 자, 우리는 각자의 초청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합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기를 한번 읽어주세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하셨습니다. 그리스도를 영접한다는 뜻은 나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바꾸는 것이며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 죄를 용서하시고 그분이 원하시는 사람이 되도록 그리스도께 나를 맡기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지적으로 동의한다든가 감정적인 경험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의지의 행위인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합니다. 다음 두 그림은 두 종류의 사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왼쪽 사람부터 소개하는 거예요. 내가 나의 주인인 사람. 그래서 볼펜으로 이 동그라미를 가리키면서 내 인생의 왕자에 나 자신이 앉아 있으며, 자, 십자가가 밖에 있죠. 그리스도는 내 인생의 밖에 계십니다. 그리고 점들 있죠. 점들을 가리키며 모든 일은 나 자신이 주관함으로 좌절과 혼란에 빠집니다. 자, 그럼 이제 오른쪽 그림을 또 가르쳐 주는 거죠. 오른쪽 그림을. 자, 오른쪽 그림,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인 사람. 이렇게 십자가를 가리키면서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왕자에 앉아 계시며 나는 내 인생의 왕자에서 내려와 모든 것을 그리스도께 맡겼습니다. 그리고 동그라미를 가리키면서 모든 일은 그리스도께서 주관하심으로 하나님의 계획과 일치된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물어보는 거죠. 그 밑에 나와 있습니다. 어떤 그림이 형제님의 삶을 잘 나타내고 있습니까? 그럼 대부분의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요? 네, 왼쪽이라고 얘기해요. 자, 그 다음에 또 물어보는 거예요. 또 형제님은 어느 그림에 속하게 되기를 원하십니까? 하면은 어떻게 할까요?
오른쪽에 속한다고 말하면 별 문제가 없는데 어떤 사람은 고지고대로 그냥 있는 대로 살 거예요. 왼쪽이요. 이런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 예수 믿는다는 거예요? 안 믿는다는 거예요? 절대로 안 믿는다는 거예요. 안 믿는다는 사람은 어떻게 하라고요? 사정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죠? 사가지도 말고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자, 13쪽으로 가는 거죠. 13쪽으로 가서 미래형으로 설명을 해줘. 예수님은 만약에 형제님이 예수님 믿으면 이렇게 될 것이다라고 하면서 13페이지로 가서 미래형으로 얘기해 주는 거예요. 만약이라는 걸 붙이는 거예요. 만약 차후에 형제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시게 되면 이렇게 설명해 주는 거죠. 한번 우리 화면에 나와 있는데 한번 화면 보면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약 차후에 형제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시게 되면 다음 몇 가지를 비롯하여 많은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자, 1. 예수 그리스도께서 형제님 안에 들어와 계실 것입니다. 계시록 3장 20절, 골로새서 1장 27절. 자, 두 번째, 형제님의 모든 죄는 사함을 받을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14절. 자, 세 번째, 형제님은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네 번째, 형제님은 영원한 생명을 얻을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다섯 번째,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풍성한 새 삶이 시작될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래서 이렇게 물어보는 거지. 또 어떻게 예수님을 영접하시겠습니까? 하면은 어때요? 아유, 그래요. 이렇게 좋은 거라면 영접하겠습니다. 하면은 어떻게 하라는 거죠? 다시 10페이지로 돌아가지만 저는 그런 마음이 없네요. 그러면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그래도 예수님 믿어야 됩니다. 이렇게 하지 말라고 그랬죠? 그래요? 그래요.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사형리 제가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한번 꼭 읽어보세요. 다시 한번 이렇게 하고 빠이빠이 하면 돼요. 가시라고 하면 돼요. 그리고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래요, 한번 예수님 믿어보겠습니다. 그러면 다시 어디로 가라고요? 10페이지로 가는 거예요. 10페이지로. 자, 10페이지로 갑니다. 10페이지로 가서 자,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님은 바로 지금 이 자리에서 기도로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형제님의 중심에 들어오시도록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입으로 하는 말보다는 중심의 태도를 보고 싶어 하십니다. 이렇게 기도해 보십시오. 그래서 읽어주는 거죠. 한번 이렇게 기도해 보시자고. 주 예수님, 나는 주님을 믿고 싶습니다.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내 죄값을 감당하시니 감사합니다. 지금 나는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합니다.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영생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나를 다스려 주시고 나를 주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리고 물어보는 거죠. 이 기도가 형제님의 마음에 드십니까? 그렇다면 바로 지금 이 기도를 드리십시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는 그 약속대로 형제님 안에 들어오실 것입니다. 그렇죠? 이 기도가 마음에 들다 그러면 그때 다시 한번 같이 이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자, 한번 같이 해보겠습니다. 주 예수님, 나는 주님을 믿고 싶습니다.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내 죄값을 감당하시니 감사합니다. 지금 나는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합니다.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영생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나를 다스려 주시고 나를 주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만들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죠? 이렇게 하면 딱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읽어보기 11페이지. 그리스도가 형제님 안에 계심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리스도를 형제님 안에 영접하셨습니까? 요한계시록 3장 20절의 약속에 의하면 지금 그리스도는 형제님의 경우 어느 곳에 계십니까? 그리스도는 형제님 안에 들어와 오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가 거짓말을 하실까요? 그러면 무슨 근거로 하나님이 형제님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사실을 알 수 있을까요? 하나님 자신과 그의 말씀인 성경의 신실성, 즉 하나님은 그의 약속을 반드시 지키십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모든 사람에게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 11절로 13절에 보면 읽어주세요.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형제님 안에 들어오셔서 영원히 떠나지 않으심을 항상 감사하십시오. 히브리서 13장 5절, 영접한 순간부터 살아계신 그분은 형제님 안에 거하시며 형제님은 영원한 생명을 얻었음을 명심하십시오. 하나님은 결코 속이지 않습니다. 꼭 기억할 사실은, 자, 12쪽입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감정을 의지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과 그의 말씀, 곧 성경에 근거하는 것이지 우리 자신의 느낌이나 감정에 근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과 그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특별한 느낌이 있을 수도 있지만 없을지라도 안심하십시오. 다음 기차 그림은 사실 하나님과 그의 말씀과 믿음, 하나님과 그의 말씀에 대한 우리의 신뢰, 그 감정, 믿음과 순종의 결과의 관계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 그래서 그림에 보면은 기관차가 앞에 있고 또 연료차, 객차가 있다는 것을 한번 가르쳐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읽으면 되죠. 자, 기관차는 객차가 있으나 없으나 달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객차로 기관차나 연료차를 끌려고 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도 느낌이나 감정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그의 말씀의 신실성에 믿음의 근거를 두는 것입니다. 13페이지. 이제 형제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습니다. 형제님이 의지의 행위인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영접한 결과 다음 몇 가지를 비롯하여 많은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자,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께서 형제님 안에 들어와 계십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골로새서 1장 27절 말씀. 자, 두 번째, 형제님의 모든 죄는 사함을 받았습니다. 골로새서 1장 14절 말씀. 세 번째, 형제님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네 번째, 형제님은 영원한 생명을 얻었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 다섯 번째,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풍성한 새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형제님의 생애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것보다 더 놀라운 일이 있을까요? 바로 지금 하나님께서 형제님을 위해 행하신 일에 대해 감사하는 기도를 드리시겠습니까? 감사는 믿음의 표현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 그래서 이게 감사 기도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감사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해야 돼요? 그냥 무조건 감사합니다, 이렇게 구원받게 해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합니까? 그럴 필요 없이 위에 보면 5가지가 있잖아요. 이 5가지를 기도해 주면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형제님 안에 들어와 주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형제님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형제님을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형제님의 영원한 생명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예비하신 풍성한 새 삶을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5가지를 그대로 이렇게 감사합니다라고 붙여주고 기도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 기도를 마치시고, 자, 14페이지로 가겠습니다. 14페이지 가면은,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인의 성장을 위한 권면.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함으로 영적 성장을 하게 됩니다. 갈라디아서 3장 11절 말씀을 보시면 읽어주세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고 했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생활의 지극히 작은 날까지도 하나님께 맡기고 다음의 일들을 기쁨으로 실천해야 되는 것을 말합니다. 첫 번째, 날마다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날마다 읽으십시오. 사도행전 17장 11절 말씀. 세 번째, 하나님께 항상 순종하십시오.
요한복음 14장 21절 말씀. 네 번째, 말씀과 행동으로 그리스도를 증거하십시오. 마태복음 4장 19절, 요한복음 15장 8절. 다섯 번째, 지극히 작은 일까지도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베드로전서 5장 7절. 여섯 번째, 성령께서 형제님의 일상생활을 주관하게 하시고 능력을 받아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십시오. 갈라디아서 5장 16절 17절,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그래서 15페이지로 넘어갑니다. 교회를 잘 선택하여 출석하는 일은 매우 중요합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에 보면 모이는 일을 게으리하지 말라고 견문하고 있습니다. 아궁이에 여러 개의 나무 토막을 넣으면 불이 잘 타지만 하나씩 따로 떼어 놓으면 불은 곧 꺼지고 맙니다. 형제님과 다른 그리스도인과의 관계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더 잘 배우고 그가 원하시는 삶을 살며 다른 그리스도인과의 교제를 갖기 위해서는 반드시 교회 생활을 해야 합니다. 바로 이 주부터 시작하여 그리스도를 영원롭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전하는 가까운 교회에 나가서 목사님의 지도를 받으십시오. 그러면 어떤 교회를 소개해야 돼? 어떤 교회? 네, 디딤들 교회. 자, 그래서 화면에 나와 있어.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과 세상을 연결하고 사람과 사람을 연결하는 디딤들 교회는 대전 시서구 도안동로 255 도솔터널 앞에 있습니다. 박문수 담임 목사님과 여러 성도님들이 예수님을 닮도록 제자 훈련하는 참 좋은 교회입니다. 대전에서 제일 예배와 말씀이 좋은 저희 교회로 오시면 제가 최선을 다해서 섬기겠습니다. 저희 교회 주일 예배는 10시, 12시 예배가 있습니다. 어느 시간이 가능하십니까?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름하고 전화번호를 받으시고 주일에 약속하셔서 어디에 오시면 돼? 네, 교회로 오시면 돼요. 근데 우리가 이 사역일을 꼭 낯선 사람, 전혀 모르는 사람에게만 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 이 사역리가요, 우리 가족, 친척, 친구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강력한 도구가 됩니다. 사실 우리가 막상 복음을 전하다 보면 이게 뭘 전해야 될지 막막할 때가 있고, 대부분이 교회 한번 가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전도를 하잖아요. 그런 전도보다는 가족끼리 있을 때도 또 친척끼리 있을 때도 친구한테도 간단하게 설명할 수 있어요. 쭉 따라 읽기만 하면 돼요. 또 형제님 자매님 하는 것보다 영수야 희경아 이렇게 부르면서 이렇게 얘기해 주면 더 친근감도 있고, 그래서 복음을 효과적으로 우리가 전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JJ 전도 축제 기간인데 정말 우리가 그냥 연례 행사로만 지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 삼고 또 가족과 친척과 친구들을 데리고 올 수 있는 그런 기회잖아요. 사실 우리가 아무 행사도 없는데 그냥 교회 가자 이게 하려면은 좀 낯간지럽고 그런데, 야 우리 교회 전도 축제 해, 한번 우리 교회 가보자, 아니면 또 교회 한번 다녀볼래? 이렇게 전하면은 또 기회가 되잖아요. 이런 기회가 또 신앙생활을 하다가도 멈춘 사람도 또 올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복음을 증거하고 또 사역일을 전하는 일에 주저함 없이 전하셨으면 좋겠습니다.